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참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 저것을 행할 것인가? 늘 끊임없는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서 참 중요한 기준들이 있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물건을 사시게 됐습니까? 살 결정을 하시게 되나요? 이 물건을 먼저 사본 사람들의 구매 후기들을 읽어보고 이게 좋다더라. 내가 그 물건을 처음에 광고를 보고 제품의 성능을 보고 필요해서 내용을 쭉 살펴서 와, 정말 너무 좋은 물건이다.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해서 그 물건을 봤는데 샀던 사람들이 막 안 좋은 글들을 하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건가? 의문이 가게 되고 더 막 많은 것들을 찾아서 이건 그냥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만 가지의 선택, 그 많은 선택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은요 상당히 좀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쑥 읽어보면 아이고 무슨 지혜라는 말만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번 좀 따라와 보실래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좀 단락이에요.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 지혜가 부릅니다. 초대를 하는 거죠. 1절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제 지혜가 잔치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요 아주 견고한 그러한 집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상은 밥상이겠죠. 근데 그냥 상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갖췄다. 지금은 고기 반찬이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고기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 먹는 날이 있었어요. 명절날 그때는 고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언제 나오죠? 잔치할 때 그때는 고기가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고기 반찬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기 반찬이 나왔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이게 일반 그냥 평범한 식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축제이고 잔치에 그 초대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로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지혜가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대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초대가 또 등장을 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이것도 딱 6절입니다. 6절인데요 초반 6절은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후반절에 13절부터 마지막 18절 6절은요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합니다. 참 재밌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집 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 성읍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매우 존귀한 자리고 이 판단과 결정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죠. 있어 보이는 거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 보십시오.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4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것과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16절과 4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잠언 9장은 좀 대꾸가 이루어지죠. 지혜가 좋은 것들로 초청하는 지혜의 초청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6절은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미련한 곳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18절 말씀, 잠언 9장 18절인데요. 보면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혜의 여인은 무엇을 얘기했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련한 여인도 계속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길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 7절에서부터 12절이 존재를 합니다. 아마도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어떻게 뭐가 바른 판단인지를 다시 한번 잘 설득하는 과정이 7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7절은 뭘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를 얘기하는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겠다. 도리어 흠잡힌다. 8절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죠. 그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의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배우는 학생같이 뭔가 참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열린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지혜를 계속 구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 가르침으로 학식이 더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지혜의 행동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교회는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이 되면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무엇이 과연 더 지혜로운 것인가를 찾기 때문에 결국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내가 이러이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를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가장 온전한 핵심이 중심이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9장 전체에 이 천칭 양팔 저울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심에 저는 10절이 있다고 봐요. 이 10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가장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잠언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이 명철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은, 이 지혜는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처세술,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라는 단순하게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어리석고 자신의 길을 가고 지혜 없는 그 사람들을 누구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명철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를 많이 찾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러한 것들 중요해요. 그게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때,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혜의 인도, 하나님께로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11절 보면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더 길게는 7절에서부터 12절의 이러한 모습은 1절에서 6절의 지혜의 여인의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 초청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지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은 13절부터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미련한 여인의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죠. 이 미련한 여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있어 보입니다. 14절,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혜 여인과 똑같이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 지혜 없는 자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잘 속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있어 보이는 지위를 활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지혜는 초대를 하죠.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요, 잔치상과 같은 풍성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가보면 무엇인가는 있어 보이지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뭔가 말은 많이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히려 이 미련한 여인은 무엇을 부추깁니까? 도둑질,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몰래 먹는 떡이 왜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불로소득의 떡인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이 달고, 그렇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의 길로 막 줄다름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 미련한 여인이
교묘한 모습으로 현대사회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에 비트코인 그런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채굴도 하고 막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하여간 투자를 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에도 한 달치 이자가 나오고 월세 받는 것보다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에서 막 강의도 하고 이거 좋다고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이 한 1,000명이 돈을 많이 넣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5만 원짜리까지 넣었대요. 5만 원짜리까지 다 넣었대요. 그랬는데 한 달간은 이자를 거기서 막 뭐가 나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000명이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이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다. 한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 달이면 10%, 두 달이면 10달이면 본전 다시 찾고 200%까지 오를 수 있다. 여러분, 그게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너만 몰래 알려주는 건데, 너만 이 정보 주는 건데 너 이거 붙잡아야 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여인의 그러한 속임의 부름에 그냥 척척척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하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이 폰의 이름이 무슨 폰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이 똑똑한 폰을 가지고 있으면 다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만큼 쇼핑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뭡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불행되는 그 말을 솔깃해가지고, 야, 도둑질한 물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야, 몰래 먹는 떡이 진짜 떡이야 라는 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분별한다고 그래도 조금만 더 분별을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과 가까이 가게 되면, 이거 당장 하면 정말 대박 난다. 대박이 아니라요, 그 길이 쪽박입니다. 쪽박. 마지막 18절 보세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들 원어에 보니까 이 유령들입니다. 유령들.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수월, 죽음의 길이거든요. 사망의 길로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몇 번은 우와, 내가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스마트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결정을 해서 좋구나. 한두 달은 돈 줬대요. 그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한두 달은. 근데 그걸 딱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에는 명철의 길이 있다는 거죠. 참 1절 말씀도요, 의미심장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우리의 집이 무엇으로 지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하고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든든하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질 수 있는 그것은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지.
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철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생을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평강 속에 진정한 인생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여인도 초대하고 있고요, 지혜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나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